예, 오늘 참 뜨거운 날씨였죠. 예,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오늘 하루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예, 충남 찍고 다시 경기도 서울 올라왔다가 다시 강원도 찍고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10분, 한 15분 전에 도착했네요. 그래서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원래 그 기온을 처음 봤습니다. 차에 이제 온도가 뜨는데 차를 타고 보는데 39도 딱 뜨는 거예요. 바깥 온도가. 오늘 그렇게 많이 더웠습니다. 예. 근데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생존하셔서 이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읽을 말씀 아주 은혜되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은혜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많이 주셨구나. 야,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그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4절에 너희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육체 속에 영혼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다중인격자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영혼은 하나예요. 성격이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몸에는 하나의 영혼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면 비유적인 거죠. 그러면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여야 되냐, 2개여야 되냐? 당연히 하나죠. 근데 그 영혼을 비유로 해서 성령이 그래서 하나다. 너희가 한 몸 교회 공동체니까 한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믿는 성경,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 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제가 가진 믿음 다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기능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와는 좀 다를 수 있죠. 나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다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발 보고 왜 저렇게 발가락이 짧아?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가락이 짧지만 나보다 길이는 길구나, 참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손바닥 발바닥 사이에 만약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그래야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발가락 보고 야 짧다고 막 무시하고 너는 잘못됐어, 넌 발가락이 그렇게 짧은 게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손이 이야기한다. 그건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성령이 되었다면 손가락이 길든 짧든, 이 사람이 기질이 이렇든,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든, 이 사람이 뭐 빨간색을 좋아하든 저 사람이 파란색을 좋아하든 그들은 다 성령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되지요. 그래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이해를 넓히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어.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궁극적으로 보면 성경 66권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궁극적인 그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실 삶에서의 거룩한 삶, 앞에 나왔던 5가지의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러한 소망에 다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단이 들어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은 들어와서 철저하게 분열을 시키거든요. 이단 사상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도록, 그리고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칙 아래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존재 자체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어떤 한 몸 안에 기속된 뭔가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산에 가서 혼자 돛 닦으면서 하나님 믿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라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기속되어져서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양육받고 자라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구원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도 다 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은 아주 거대한 이 담론을 다루고 있지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다 하나지.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야.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집에 아버지, 여러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맞죠? 그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가 유지됐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가 다 똑같이 믿는 그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죠. 다른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맞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 한 몸이 아니야.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 네, 한 몸 된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그의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 만물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일날 창세기 설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제 벌써 사실은 7일 창조지만 제가 이제 2주째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창조의 절정,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하여튼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이 아버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있게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이 우주의 크기를 초월하여서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참새 하나도 땅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몇 년을 살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 막 걱정되시죠? 만유의 아버지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잘 없어요. 주어진 거는 그냥 우리 잘 양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양육하고 기르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사람 한 명의 마음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저는 그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뭔가 바꾸려고 하고 그죠? 안 되더라고요. 제 지식을 총동원해도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하면 말씀 듣고 변화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이 변화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 변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내가 뭘 설명해서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그 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기도의 그 드라마틱한 힘, 능력,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그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섭리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되세요. 만유의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들어주실까? 좀 어려운데? 내가 아무래도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그깟 고민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더 큰 이유가, 더 큰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일단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 답답한 거, 덥고 힘들잖아요. 덥고 힘드니까 막 답답한 것들이 있겠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만유의 아버지 아닙니까?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가 구원받아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2절은 이제 이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 되도록. 이 하나 되는 게 우리가 다짐하고 항목을 적고 조항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여기 이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7절부터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가? 그게 여기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은사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선물이 왜 주어졌을까요? 문맥적으로 해석해보면 왜 줬겠어요? 왜? 한 몸 유지하라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잘생긴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돈 많은 것도 은사가 될 수 있겠죠. 노래 잘하는 거 어떻습니까?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것도 은사가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되는데 그런 많은 은사들이 다 하나 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고,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그런 은사들도 은사지만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은사 가운데 말씀과 관련된 말씀 사역자들의 은사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 십자가로 이것을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치면 색깔 따라 구분할 수 있죠. 이 색깔 좋아하는 사람, 저 색깔 좋아하는 사람 막 나눠질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통합할 수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건데, 이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 하나됨, 이것을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로 하나 되도록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 속에 십자가의 진리가 다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연구하면 주변적인 것은, 이게 주변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서로 논쟁하고 막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근데 십자가로 돌아가면요, 다 통합됩니다.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은사를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강조합니다. 물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의 내용은 조금 더 달라요. 그건 좀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은사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의 은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외모도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부럽다. 나도 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물이 은사라면 부럽다. 나도 저런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이제 은사가, 나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잘 부른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몸이 있는데, 몸을 형성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몸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딱 이제 태어나서, 아니 하나님 저 손 좀 5개쯤으로 만들어주지, 다리는 한 6개, 우리 심장 한 3개 정도 만들어주셔서 심장 하나 멈춰도 살 수 있도록, 한 3번 정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심장 하나에 손 2개밖에 안 되고 발 2개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만드신 이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거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 불러오는 장면이 있죠. 아침 일찍 불러오는 사람, 해지기 1시간, 이제 일 마무리 1시간 전에 불러온 사람. 근데 다 똑같이 한 달에 한 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이 때학볕에 우리 고생했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나중 온 사람이 막 따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막 따지는 거예요. 1시간짜리랑 9시간짜리랑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10시간을 하든 9시간 하든 똑같지 않느냐? 그냥 네가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제일 끝 단어가 중요해요. 제일 끝 단어 다섯 글자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뜻이니라. 주인 뜻이에요.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를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발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동산교회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각자의 은사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게 없습니까? 가 아니라 내가 현재 이 위치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 이 몸된 교회를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왜 저게 없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데 나는 어떤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마땅한 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물의 분량대로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자랑하거나 혹은 요구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은사의 가치를 등급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연합되는 게 아니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자랑을 하게,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면 필연적으로 등급 안에 상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자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랑을 하면 분열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랑하니까 내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존중하면 어떻습니까? 저 위치에 있는 사람, 등급이 아니라 저 역할을 감당하고 이 역할을 감당하니까 연합되어지는 거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사는 자기 증명의 수단이 아닙니다. 자랑의 수단이 아니죠. 그리고 이 은사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실 때 우리의 눈은 은사에 있다는 거예요. 은사에.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라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은사도 은사이지만 은사가 어떻게 내려졌는가에 대해서 구약 본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의 결과로 주어졌는가?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걸 주실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선물이 주어졌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좀 변형하고 또 히브리 원문과 또 헬라어 번역본이 조금 다르고 해서 이 원문과는 조금 달라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승리하여 선물을 받는 게 강조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그 받은 선물을 나눠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눠주는 것이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리고 이 문맥에서 해석을 해보고 이 시편의 문맥에서 해석해 볼 때 모든 것은 다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 취한 전리품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개념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전리품의 포인트가 가 있기보다는 그 전리품에 앞서서 어떤 싸움이 있었는가, 그리고 승리자가 누구고 그 전리품을 누가 나누어 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이 부분을 좀 잠깐 다루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부활 승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은 무엇의 승리를 의미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죠. 사망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는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권세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죽을까 봐 짓는다니까요. 돈 없어 죽을까 봐, 몸이 약해 죽을까 봐, 또 억울해서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두려워 죽을까 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스스로 그 공포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유혹한 것,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마귀가 유혹한 것도 그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것이 엄청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의 공포의 무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무기. 요 죽음만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배교도 하고 죄도 짓고,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기도 하고. 왜? 죽을까 봐. 그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겼죠. 예수님의 죽음의 공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이 예수님의 죽음의 공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죽음의 공포예요. 왜? 약 33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몇 번 봤겠어요? 많이 봤겠죠. 몇 번인지 몰라요. 엄청 보셨을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많이 보셨겠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마귀는 어떠한 유혹을 하겠어요? 야, 너 이거 피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피할 수 있어. 너 이거 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시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에 그걸 이겨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 그걸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시죠. 부활은 뭐예요?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의 부활이 그가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도 의인이셨고요. 예수님은 30살 때도 의인이셨고 31살 때도 의인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의인이셨습니다. 그 한순간도 하나님 뜻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성경도 예수님의 의인됨, 그 의인됨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는데 이 의인의 약속된 것은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이 예수님께 붙은 자, 연합된 자는 의인이 되어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하셨냐면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 되는 은사의 최고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특별히 요구되어졌던 은사, 바로 말씀 사역의 은사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뭐 유대인, 이 중에 뭐 그럴 일은 없죠. 이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다, 막 다퉈요. 막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지만 막 다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야, 은사들이 많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연합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통하여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게 하고,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 한 소망을 품고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앞에 지난주하고 조금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가운데 첫 번째가 겸손이었죠.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을 보여주신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땅 아래 그리고 낮은 곳, 이게 강조되는데 왜요? 위에 나오는 겸손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은사를, 이게 부활 승리하셔서 은사들을 쫙 나눠주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은사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낮아지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은사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하나됨의 어떤 수단으로 특별히 말씀의 은사들을 강조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은사를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바로 구원이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은사죠.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쭉 뒤에 보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근데 이 은사가 뭐냐? 앞에 나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사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은사를 설명할 때 구원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요, 우리의 은사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여러 가지 은사들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여러 가지 섬김의 능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모든 은사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교회가 사랑하라고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랑, 자랑이 아니고 사랑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온유의 이제 겸손 다음에 온유인데, 이 온유는 가진 능력을 쓰지 않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낮아졌는데 낮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막 그러고 끝난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낮아짐의 결과가 중요하죠. 낮아짐의 결과.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위로 올라가시죠. 승리의 영광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짐이 곧 높아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을 연합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힘써 지키고 이 모든 것이 막 손해만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좀 낮아져도 좀 자존심 상해도 이거 하나님 다 아시고 나중에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이것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은사에 맞는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나를 높여주실 날이 있겠구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날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이 낮아지는 위치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참죠. 그런데 이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참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 많이 참으신 분들이에요. 왜 참으셨습니까? 왜?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참으셨어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 여러분 그 칭찬은요, 몇 년간은 상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없어지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한낱 종이 쪼가리도요, 그 몇십 년 동안은 소중하잖아요. 막 자랑하고 사람들 오면 이거 봐라 그러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그 상장을 이렇게 벽에다가 상장에 조명 설치해 돈 많이 들였어요. 그 상장 자랑한다고. 제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설명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신방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그거 설명 듣는다고 시간에 쫓긴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종이. 근데 여러분 그거 몇 년 갑니까? 그 자랑. 근데 그 자랑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죽으면 끝나는 자랑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자랑,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영원토록 자랑받을 거. 그게 어떻게 형성되어 주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 바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이런 항목들을 지키고 은사를 잘 발휘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은사를 발휘하면서 막 뭐 이게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게 힘드시죠? 힘든 거 압니다.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뭐 이 땅에 뭔가를 바라보면 힘들어요. 근데 하늘에 상급이 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은사가 11절에 나오는데 뭐 10절은 이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죠.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뭐 목사, 교사 이렇게 하죠.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없습니다. 사도는 조건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동참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 자, 지명하여 부른 자.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네들끼리 야, 너 사도래. 내가 방금 음성 들었어. 너 사도래.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큰 믿음 교회라든지 뭐 인터넷에는 뭐 FT는가 뭐 그 사람도 뭐 그쪽 계열이래요. 뭐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있을 텐데 상관없는데 신사도 운동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뭐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도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사도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사도다 하고 뭐 한국에도 사도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사도가 있고 미국에도 사도가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용들 들어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뭐 우리 교단, 통합적 교단, 고신측 교단 모든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다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 금지, 참여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직통 계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그랬다잖아요. 뭐 선지자 학교 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눈을 감고 명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 이게 무슨 천도교 아닙니까? 천도교? 뭐랄까요? 뭐 힌두교 뭐 그쪽 계열 아닌가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무슨 뭐 이렇게 명상을 해서 주의 음성을 아니요, 주의 음성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음성은 없습니다. 그 미래를 알려주셨어. 그건 무당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 지갑에 넣으면 복 주신대. 부적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 추가해,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는 말씀을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성경으로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이 외에 다른 성경은 없다는 것은 결국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완전하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꿈, 환상 이런 걸 통해 계시 없어요. 제가 이 말 해서 떠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없습니다. 오늘날엔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성경 66권의 계시 외에 계시의 완전성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것은 다 신비주의니까 그런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계시 받았다, 아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사도의 권위와 선지자의 권위는 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순회 복음 선교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지역을 이동하면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책이나 인터넷이나 뭐 방송 뭐 그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기 사역지가 있지만 돌아다니기도 하고, 혹은 정해진 사역지가 아니라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뭐 바나바도 그랬고 뭐 바울도 그랬죠. 그런 식으로 복음 전파자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우리 선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원래는 호치민에 살다가 남쪽 지역으로 또 산둥이 아니죠. 그 남쪽 안장성 쪽으로 또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해가면서 자기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협력할 선교지 이게 없으니까 이제 시골로 들어가요.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는 지역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저 사람 왜 저기를 들어갔지, 저 시골에?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자죠. 오늘날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사도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완성된 계시를 가르치는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죠. 목사와 교사. 이 두 직분은 아주 중요하게 이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고, 은사가 은사대로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한 몸 한 지체로 한 성령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이 역할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셔야 되죠. 교사들을 위해서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우리 교사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교사들이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12절에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해집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번역은 전 더 좋아하는데, 원문은 사실 준비되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준비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데 온전하게 된다, 이게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 번역은 참 저는 마음에 들어합니다. 성도들이 더 온전해지는 거죠.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모양이 예뻐지고, 신앙의 모양들이 예뻐지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4절에 읽었던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라는 거죠. 이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죠. 우리 몸을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교사라고 자랑할 수 없고 목사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배치시켰어요. 여러분들을 어떤 직분에 있든지 자랑할 수 없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당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예수님의 약속 말씀 아닙니까? 그거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 섬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여러 가지 이제 다 사명들이 있지만 이 문맥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에베소서의 흐름에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의 첫 번째는요, 바깥으로 나가는 사명도 있지만 교회가 한 몸을 잘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성품 5가지 이성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힘써 지키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돼야 나가는 사명이 돼요. 전도하고 이런 거죠.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데 누굴 전도해 오겠습니까? 전도해 와 봤자 야 너네나 똑바로 해라, 너네나 똑같이 하나 되라,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교회가 하나 똘똘 뭉치고 한 몸으로 되면 오면 어때요? 와,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 은사 발휘하면서 막 사랑이 넘치고 그런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의 부르신 대로 각 사람의 분량으로 주신 은혜에 맞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더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서 더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주의 몸을 세우는 또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